배가 너무 아픈 거야. 똥이 너무 어려운 거야. 급똥. 기회입니다. 저 똥 싸고 있는 사람 가장 연약한 이 순간에 목을 베어. 그랬더니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놈이다. 네 놈이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으로 나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기존의 나를 부셔버리시고 새로운 나로 창조해 주시옵소서. 조데 우케티 에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긴 해요. 근데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기존의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괜찮아. 한데 여러분 자신에게는 안 괜찮아 라고 하셔야 됩니다. 저 동네에 내려가면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인데 그 집에 아들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왕이 될 놈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그 집으로 갑니다. 아들들을 하나씩 데려와라 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딱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바로 의식을 치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까? 했는데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 하나님이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다섯째도 아니다. 많이 났죠? 여섯째도 아니다. 일곱째까지 다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이 중에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이게 다냐? 라고 했는데 여덟째 막내가 한 명 있는데 걔는 좀 비비리한 애다. 등치도 왜소하고 왕상이 아닙니다. 지금 저 양치고 있습니다. 저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걔라도 일단 불러와라 해서 막내 딱 봤는데 얼굴은 굉장히 하얗고 뭔가 이 눈은 초롱초롱한데 왜소해요. 근데 딱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여덟째에게 동물 뿔 가지고 아내를 파내서 거기다가 기름을 준비해서 머리에다가 붓고 왕이 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할매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거기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다윗의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던 와중에 현재 왕이었던 이 사울이 귀신이 들립니다. 왕인데 귀신이 들려요. 그래서 정신이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막 정신이 막 창난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불러달라. 그 당시에 무슨 뭐 약 같은 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음악을 통해서 치료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또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기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쳤대요. 성경에 수금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기타를 들고 왕궁에 찾아와서 사울이 막 두통 때문에 막 이러고 있는데 기타를 치기 시작해요. 따라 기타를 치기 시작합니다. 와, 기타 소리를 듣는데 이제 사울이 정신이 확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확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와, 너 누구냐? 아, 저 다윗입니다. 아, 그래? 너 여기 계속 있어라. 해서 앞으로 내 비서해라. 해가지고 사울이 어디 나갈 때 사울의 무기를 들고 앞에 따라가는 비서 같은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애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만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살짝 질투가 나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울이 점점 이 질투심이 커져서 또 막 정신 착란이 오고 막 그런 순간에 저 앞에 딱 다윗을 봤는데, 왕궁에서 다윗을 봤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갑자기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싹 피했어요. 그래서 벽에 창이 팍 꽂힌 거예요. 다윗을 살짝 피해서. 다윗이 막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사울이 너 당장 꺼져 하면서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싶어서 이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사울이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갔는데 끝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엔게디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었는데 누가 봤나 봐요. 다윗이 숨어 있는 걸. 사울한테 일렀어요.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로 찾아가게 됩니다. 한나절 찾았는데 없어. 그러다가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찾다 보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야. 한마디로 똥이 마려웠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똥이 너무 어려운 거야. 급똥. 왕인데 그래도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좀 멀리 가 있어라 하고 동굴에 들어갑니다. 동굴에. 근데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보면 동굴 딱 들어가면 밖에서는 안이 깜깜하니까 잘 안 보이죠. 근데 안에 계속 있으면 밖이 잘 보이잖아요. 다윗이 딱 보니까 저기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이 급동이 돼가지고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다윗이랑 같이 있던 몇 명 있었어요.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죠. 기회입니다. 저 똥 싸고 있는 사울, 가장 연약한 이 순간에 목을 베어 당신의 목숨을 건져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똥 싸기 전에 하셔야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다윗이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한때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인데 내가 함부로 저 사람을 죽이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다. 내가 이를 죽이지 않아서 언젠가 내가 그의 손에 죽게 되어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똥 싸고 있는 사울 뒤에 가만히 갑니다. 그리고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옷만 살짝 베어요. 그래갖고 옷자락만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사울이 일을 다 해결하고 냄새는 계속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사울이 시원하다 하고 한참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앞으로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진 정도 사울이 갔을 때, 사울과 그 3,000명의 군사들이 갔을 때 부릅니다. 어이! 사울을 불러요. 이 똥 싼 친구!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랬더니 사울이 딱 들어보니까 다윗인 거야. 뭐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당신이 일 볼 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는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를 고만 쫓아오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십시오. 그때 사울이 동합니다. 사울이 막 감동해요. 자, 성경 구절, 그 감동하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사무엘상 2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하면서 이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전쟁이 나요. 그래서 전쟁통에 나갔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포위당해서 더 이상 적의 손에 잡히면, 내가 왕이잖아요. 잡히면 온갖 능욕을 당하면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한테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무지 왕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칼을 거꾸로 꽂아놓고 그 위에 엎드려서 칼이 배를 뚫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이렇게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전쟁을 하는 동안 다 이겼어요. 그래서 주변을 다 평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통일 왕국을 만들게 돼요. 태평성대를 이루던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은근한 교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사실도 좀 잊어버리고 교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정복한 땅을 둘러보려고 이렇게 쫙 밤중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 집에 창문을 통해서 뭐가 보이는데 뭔가 살색이 보여.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여인이,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와, 너무 예쁜 거예요.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 상관없어. 데려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옵니다. 내 침실로 들어오너라 해서 그날 밤 동침하게 돼요. 강제로 동침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이 다윗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밧세바가 돌아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고 얼마 후에 다시 찾아와요. 이 여인이. 다윗이 깜짝 놀랐겠죠. 무슨 일 있나? 왕이여, 제가 임신을 했나이다. 하룻밤에 임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다윗의 명성은 능력뿐 아니라, 싸움하는 능력뿐 아니라 신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을 존경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한 거예요. 유부녀인데. 그래서 너무나 당황합니다. 또 물어봐요. 남편이 누구냐? 라고 했더니 다윗의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장군이에요. 장군. 전쟁 중에 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 우리아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를 불러왔어요. 당신이 우리아인가?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밧세바를 임신시킨 사실을 어떻게든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전쟁하느라 고생 많았다. 얼른 오늘 집에 가서 부인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아가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뭐 임신하고 애를 낳아도 이게 누구인지 그 당시엔 더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눈치 없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 제 동료들이 다 전쟁통에 있습니다. 저는 장군으로서 제가 어찌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 계속 있겠습니다. 눈치 없이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가보게 괜찮네. 아닙니다. 계속 거기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너무 난감한 거죠. 너무 난감해. 집에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쁜 꾀를 내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계속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일이 꼬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 한 명을 내가 보낼 건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앞세워서 가라. 그리고 적군이 치열하게 포위할 때 너희들이 뒤로 싹 빠져라. 이 한 명만 남겨놓고. 그래서 맞아 죽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의 남편이 전쟁터에서 맞아 죽어요. 이제 문제는 해결됐죠. 전쟁통에 죽었으니까 다윗은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매일매일 두근두근 하면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 선지자는 이제 목사님 같은 사람이죠. 예언하시는 분이에요. 뭔가 눈빛이 뭔가 다 아는 것 같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에게. 왕이여,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해보게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한 농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가난한 농부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농부입니다. 그 농부가 이 양을 너무너무 예뻐하고 가난하니까 딱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집에서 같은 상에서 같이 양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잠자리 들 때 양을 껴안고 침대 위에서 같이 자고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양과 이렇게 생활하는 아주 착하고 가난한 농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가? 그런데 아주 부자인 사람이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의 집에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있는데 아까운 거야. 그래서 옆집을 봤더니 가난한 농부가 데리고 있는 그 외동딸 같은 양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강제로 그 양을 뺏어다가 죽여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어요. 누구냐? 당장 잡아들여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놈이다. 네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자, 만장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나를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치부가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죄를 감추려고 했는데 일이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진 상태까지 가게 된 거죠. 더 이상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서 보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게 했을까? 정신 차리라는 거구나. 그 자리에서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우리 한번 시편을 볼게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시편의 위에 다른 색깔로 제목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밑에 다윗이 밧세바, 아까 그 여인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나서 다윗이 고백한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건데 하나님은 인자가 무한하신 분이니까 저를 용서해 주실 거죠? 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막 저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무한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이 말갛게라는 것의 히브리어 이 원어는요 그냥 말갛게 이게 아니에요. 빨래할 때 비비고 두드려서 빠는 것처럼 나의 죄를 두드리고 비벼서 깨끗하게 찢겨내 주시옵소서라는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3절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어떤 식물인데요. 동물의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사할 때 동물의 피를 머금게 하고 그 사람에게 뿌릴 수 있도록 구조가 된 식물이에요. 그 피를 나에게 뿌려달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나에게 뿌려주소서라는 거죠.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이제 10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져 있습니다. 여기는 구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10절의 앞부분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소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소서. 그 옆에 제가 한글로 써놨어요. 밑에다가 보이시죠? 조그마네요. 레브 타호르 브라 리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인데 브라 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에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브라라는 단어와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항상 같이 쓰여요. 언제 쓰이냐? 그 밑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그죠? 이 구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으로 시작해요. 성경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얘기거든요. 그 뒤에 하늘과 땅을 이라고 나머지 구절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라라는 것과 아까 말한 이 브라리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꼭 뒤에 붙는 게 있는데 주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단어는, 동사는 항상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사용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다면 그럼 다윗의 고백에 왜 굳이 브랄리 엘로힘이라고 썼을까?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처럼 나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회개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나를 부셔버리시고 새로운 나로 창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1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한 이 죄악된 나의 마음을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먼저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이 부서지는 겁니다. 잠깐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나는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다시 복구할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 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로 나를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청결한 이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라는 고백입니다. 그 밑에 그 10절의 하반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월루아 나콘 하데시 기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거예요. 이 루아흐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그리고 나콘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는 정직한 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견고한 영입니다. 견고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 기존의 나를 부숴버리시고 새로운 내 마음을 창조하신 다음에 견고한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바세바가 너무 예뻐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이런 핑계적인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 아시잖아요. 저 왕이에요. 제가 사실 맘만 먹으면 모든 여인을 다 제 거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남편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왕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걔 어차피 전쟁통에서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이러한 뻘절한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밀하고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존에 내가 부서져 버리길 원합니다. 옛날 다윗 부서져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나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런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이러한 태도여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이고, 저 사람의 중심이 진짜구나, 내가 너를 너무너무 예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만큼 우리가 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살인하고 강간하고 왕인데 이런 짓을 자행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주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진중함 때문이었던 거죠. 이러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도마뱀 아시죠? 도마뱀. 파이리도 도마뱀이래요. 도마뱀은 껍질이 단단하죠. 그러면 도마뱀 키우는 사람 있죠? 도마뱀이 등치가 커지려고 해. 그러면 껍질이 단단하니까 커질 수가 없잖아요. 딱딱한데 어떻게 커질 거예요? 사람은 세포가 계속 증가하면서 몸이 커질 수 있어요. 근데 도마뱀은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뭘 하냐? 껍질을 벗어야 돼.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껍질을 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등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탈피하면 새 거가 되죠. 새 거. 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존의 나를 완전히 탈피해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걸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구절인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뭐냐면 조데 우케티 에고라는 구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산다. 에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슈퍼 에고, 나. 그죠? 나는 산다. 조가 내가 산다라는 뜻이에요. 대는 그런데라는 뜻이에요. 우케티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 에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나는 내가 아니야. 이게 원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는 것의 원어는 나는 살아요. 지금 살고 있긴 해요. 살고 있죠. 근데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뭐예요? 새로운 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기존의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서져 버렸습니다. 기존의 나는 파괴돼 버렸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새로운 사람, 거듭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기존의 내가 부서져 버리는 거.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이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계속 탈피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탈피 못하면 계속 그 불순물들과 함께 여러분이 자라지 못하고 거기에 몸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빨리 껍질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롭게 내가 또 탄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인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받은 내가 산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아니고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상한 마음. 다시 말하면 부서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을 입술로 그냥 이거 이게 아니라 마음이 부서져 버려야 돼요.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 때문에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찾고 계신대요. 우리가 회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주에 보니까 뭐 했고 뭐 잘못했고 통회하고 상한 마음 없이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와 이어지는 거거든요. 회심이라는 건 뭡니까? 부자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줄을 쫓는 것만큼 그러한 태도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어거스틴 어떻게 했습니까? 교수직을 내려놓고, 여러분 뭘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껏 쫓았던 나의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쫓기로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돌아섬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로 그냥 회개하고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또 사는 것은 전혀 회개와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좀 얘기를 할 건데 앞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직해야 됩니다. 엄밀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너무 좀 루즈하게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괜찮아. 한데 여러분 자신에게는 안 괜찮아라고 하셔야 됩니다. 안 괜찮아. 네. 그게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다윗을 예뻐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을 예뻐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이 합한 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책망을 받을 때 안 괜찮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